사도행전 2장 32절과 36절입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니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성령 충만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한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실제 내 안에 거하시고 찾아오시고 나와 연합하시고 나를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축복이 실제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을 부어주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오순절에 처음으로 성령 충만한 성령의 불 같은 성령이 기름 같은 성령이 바람 같은 성령이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들이 합심해 기도할 때 임한 사건에 대해서 오순절의 세계 각곳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 120문도가 다 수십 개의 언어로 방언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엄청 놀랐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술에 취했다, 새술에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한 본문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설교의 배경을 알아야만이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할 수가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새벽기도에 성령 충만 특별 새벽기도 말씀을 들었는데 그 모든 말씀의 총 결론이 오늘 이 말씀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성령 세례가 열흘 동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자들에게 눈에 보이게 임했다고 그랬어요. 불의 혀같이 갈려지는 것이 눈에 보였고 바람 소리가 들렸고 실제로 각 사람 위에 임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것은 오직 한 번 있었던 성령 충만입니다. 그 후에 성령 충만 임했어도 이와 같이 눈에 보이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 강림이 바로 교회가 탄생하는 것이요, 구약과 신약이 갈라지는 큰 분수령이 되고 율법 시대와 은혜 시대가 갈라지는 큰 분수령이 되었던 것입니다. 즉 구약 시대 때도 성령은 계셨습니다. 근데 그 구약 시대의 성령은 어땠습니까?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했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이 임해도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죄를 짓거나 잘못하면은 성령이 떠나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잘 들으셔서 제가 성경을 전부 이렇게 증거하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령이 떠나지 않는가? 구약은 성령이 아무리 임했어도 죄를 지면 떠났습니다. 예를 들면 삼손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귀토끼 하나로 수없는 수천 명을 죽이기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죄를 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떠나셔서 눈알이 뽑히고 연자맷돌을 여러분 끌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성령은 떠납니다. 또 여러분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던 성령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성령님이 떠나셨어요. 성전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참한 생활을 했습니다. 바벨론 풀로 붙잡혀 갔어요. 여러분 구약의 성령은 이렇게 임했지만은 영원히 임하지는 않습니다. 그 신약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자 한번 오늘의 설교 말씀의 그 본문 중에서 물론 이 2장을 다 읽고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32절로부터 36절까지만 봉독하고 이 말씀을 전하는데 제일 중요한 요절이 33절입니다. 그래서 2장 33절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오늘 이 설교가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암송하시고 또는 잊어버리셔도 집에 가서도 계속 쓰시고 암송하셔서 이것이 내 아주 뼛속까지 여러분들이 정말 간직해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거듭날 수 없죠.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은 계속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이 정말 우리는 성령님이 떠나시지 않을까? 죄를 지면은 이것에 대한 해답을 오늘 설교 말씀 중에서 여러분이 찾아내셔야 돼요. 그걸 들으셔야 됩니다. 자, 우선 한번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한번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시작. 이 말씀을 주고 저희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예, 지금 50일 후에 성령이 임할 것을 예수님께서는 미리 준비하라는 얘기입니다. 숨을 내쉬면 성령을 받으라. 꼭 성령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꼭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준비하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말씀을 하신 거죠. 부활하시고 성령을 받아라. 부활하시고. 예. 그래서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 바로 이 50일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이 성령이 강림한 날인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이 성령 충만이나 성령 강림에 대해서 신비한 것만 주장합니다. 방언했느냐, 성령 받았느냐, 무슨 은사 받았느냐. 계속 이것을 강조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성령 강림은 먼저 사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 첫째 사건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사건이 먼저 있어야 돼요. 먼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 사건이 있어야 돼요. 부활 사건이 있은 다음에 성령 강림이 임했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집을 지을 때 기초가 없는데 1층을 여러분 세울 수가 있어요? 1층이 없는데 2층을 세울 수 있을까요? 못 세웁니다. 공중에서 2층을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 성령 강림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이 없이는 절대로 성령 충만은 있을 수가 없어요. 또 부활의 사건이 없으면 성령 충만 사건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성령 충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오늘 베드로가 설교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23절 오늘 본문 23절을 2장 23절을 본문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예수님이 죽으심이 오늘 여기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붙잡혀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어요. 즉 스스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이 하나님의 뜻과 미리 내어주시는 바에 따라서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여기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의 사건이 일어나요. 그다음에 베드로가 그다음에 무슨 설교를 하느냐면 부활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부활 신앙을 말하고 근데 그것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윗의 부활 신앙까지는 말씀 못해요. 어떤 부활 신앙 사건이 그 다음에 부활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오늘 24절인데 2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부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 다음에 성령 충만한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이 성령 충만한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는 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기절이라고 말씀드리는 33절인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네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는 것은 승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예수를 오른손으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셔서 승천케 하셔서 그 다음에 그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우리에게 너희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죠. 이게 성령은 내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바로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죠. 오늘 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것도 자세하게 알아야 돼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성령 충만에 대한 것을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들었지만은 오늘 이 말씀이 왜 결론이냐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실제로 성령 충만이 일어난 것을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데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이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지 못하셨으면 성령 충만의 사건은 없습니다. 부활하시는 사건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래 계시지 않으세요. 6시간 계셨습니다. 무덤에 오래 계시지 않았어요. 사흘 동안 계셨습니다. 성경대로.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일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들은 바로 지금 이 오순절에 임한 너희가 보고 들은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죠. 지금도 이 오순절에 부어준 성령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십시오. 여기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사 이게 무슨 말인가? 빌립보서 2장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건 영상이 없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여기도 똑같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여 바로 승천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이 있고 부활하시는 사건이 있고 그리고 성령 강림을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렇게 성령이 임하셨는데 이제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한번 다 같이 읽으세요. 요한복음 16장 7절을 시작.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성령 충만을 받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귀신된 자를 내쫓으시고 38년 병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고치시고 이걸 다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떠나가시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이 올 수 없다는 것이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 걸 생각할 때 예수님이 떠나가셔야만이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다른 보혜사가. 이걸 우리 깊이 묵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이 이 모든 성령 충만 한 주간 동안의 결론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리내서 크게 읽으세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와 함께 있게 하시고. 우리 평소에 그냥 읽고 지나가요. 근데요 영원토록 너와 함께 있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잘 들으세요. 구약의 성령은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어떻게 했어요? 삼손이 성령의 불을 받았지만 성령 충만을 받아서 그 능력을 해갔지만 죄를 지으니까 성령이 떠나셨습니까? 안 떠나셨습니까? 떠나셨습니다. 떠나셨죠. 그러면 오늘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 올리셨어요. 근데 그 예수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이 성령은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왜 대답을 못하세요?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안 떠납니다. 여기 오늘 그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안 떠납니다. 그런데 안 떠난다고 하는데 왜 안 떠나는지를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오늘 그것이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왜 안 떠나시는지를 그걸 알아야 됩니다. 왜 안 떠나시는지. 자, 보십시오. 우리가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성령에 받고 거듭났는데도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짓습니다. 짓습니다. 그럼 죄를 지면 성령이 떠나겠습니까? 안 떠나시겠습니까? 떠납니다. 떠나는데 십자가 보혈이 있어서 못 떠나는 거예요. 십자가 보혈이 있으니까 못 떠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보혈의 찬송을 정말 진심으로 불러야 돼요. 십자가 보혈이 있기 때문에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 보혈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 보혈 때문에 못 떠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은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신다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가 너를 위해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가 죄를 짓다도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서 죽어서 이 피가 성령을 떠나지 못하게 그 능력이 보혈의 능력. 그게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십자가가 다시 생각 들어가고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게 되고 십자가 사랑하게 되고 보혈의 능력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보혈의 능력이 뭔지를 몰라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오늘 이 보혈의 능력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죄를 씻어주고 우리를 때 죄를 제해주고 우리를 갖다가 깨끗이 해주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보혈의 능력이 항상 우리 안에 흐르고 있어야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성령님이 떠나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왜 성령이 떠나지 못할까? 저는 너무나 오랫동안 이 요한복음 14장 16절을 생각해 봤어요. 어째서 성령님이 내가 죄를 짓는데 구약에서는 떠나는데 떠나야 되는데 어떻게 떠나지 않으실 수 있었을까? 그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속에는 성령 충만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하나님만은 아시겠지만은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세요. 파라크레토스라고 그래요, 성령을.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전에도 기도하고 공부하세요. 여러분이 중요한 계약을 쓰기 전에도 기도하고 하세요. 예배 드리기 전에도 기도하세요. 식사하기 전에도 기도하세요. 왜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교통하기를 원하십니다.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이 나가면서도 아버지나 어머니나 누구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인사도 안 하고 나가보세요. 우리는 늘 그래요. 여러분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말은 우리와 교통하기를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아주 우리 안에 막 계신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시고 여러분 중요한 일을 하시겠습니까? 먼저 기도하세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에 꼭 나오세요. 못 나오면 라이브 톡이라도 참석하세요. 줌이라도 참석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영이라는 말은 말씀의 영이라는 말씀. 성령께서는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성령께서 여러분 이 진리의 영이라는 것을 꼭 아시라 돼요.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 들어보면 압니다. 읽어보면 압니다. 은혜가 됩니다. 성령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주님이 계신 거예요. 다 계신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은 본질이 똑같으신 분이에요.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똑같으신 분이에요. 무한하시고 영이시고 그리고 삼일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움직이지 아니하시고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고 충만하길 여러분 먼저 구하세요. 그럼 여러분 뭐 돈 달라 무슨 문제 해결해 달라 뭐 고쳐달라 안 해도 다 됩니다. 예, 파라크레토스입니다. 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교제가 없으니까 성령의 감동과 음성을 못 들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생각으로 살아야 되고 무슨 문제가 있어도 내가 생각한 내 뜻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참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부어주셨느니라.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부어주시는 성령을 부어주신,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축복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기도들을 안 해요. 또 기도를 하더라도 이 진리를 알고 기도하는 게 참 좋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참 좋습니다. 방언기도, 여러분 방언기도 하십시오. 그러나 너무 방언기도만 하지 마세요. 방언기도는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관계. 근데 계속 방언기도만 하면 안 돼요.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과 서로 의견을 나누고 듣고 고치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면 알겠습니다. 성령님 제가 고치겠습니다. 너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됐느냐? 알겠습니다. 제가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오늘 이 말씀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삶 속에 지금 여러분 예배드리고 세상에 나가서 내일서부터 생활할 때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떻게 이 성경을 가져가서 이 성경 어디에 있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이만큼 성경 읽고 해석하는 사람 아닌다면 내가 지금 어떤 시츄에이션 상태에 있으면 이것이 성경 어디에 있는가 아는 사람 없어요. 드물어요. 이거 아는 사람은요 상당히 정말 성경을 아주 꿰뚫지 않고는 몰라요.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게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게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 그렇게 타락하고 있을 때 성경을 펴봐라 하는 음성을 듣고 펴봤더니 자기가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는 말씀이 탁 나와가지고 회개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잘못한 길로 가다 아무 소리도 못 들어요. 성령 충만한 거 아닙니다. 잘못한 길로 내가 가게 되면은요 성령님이 막 말씀하십니다.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딱 스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길로 가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하면 아주 다 되는데 아닙니다. 성령이 막아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다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신비주의 성령 충만한 사람들 그 능력받고 은사받는 사람들 그 말로가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문선명이 어떻게 비참해졌는가 여러분 다 아시죠? 모든 이단들이 얼마나 세월호 사건도 뭐예요? 거기 다 그 종교적인 문제예요. 사실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예요. 이단들이 비참한 건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바르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이 뭔지를 아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변화가 안 일어나고 바른 길을 못 가죠? 절대로 성령 충만한 거 아닙니다. 어떤 악한 영이 붙잡혔던가 나쁜 영이 사악한 영이 붙잡힌 거예요.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바른 길로 가게 해주고요. 어느 사람에게나 좋은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나 다른 사람 위해서나 좋은 길을 가게 됩니다.
벌써 난된 길을 가면 벌써 그 깨달아야 돼. 이거 내가 지금 어떤 영에 붙잡혀 있는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영적인 대가라고는 이천수 목사님은 영을 분별하는 책을 20몇 권을 줬어요. 20몇 권을. 그거 읽어보셨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고 그러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께서 모든 걸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생각나게 해주신다. 생각나게 해주신다. 저는 우리 ERTS 신학교를 하면서 참 너무나도 많은 그 성령님의 가르치심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제가 골든 코넬의 교수가 돼가지고 45명 THM을 가르쳤어요. 뭐 여기 박형 목사님도 다 아시니까. 근데 하루는 기도하는데 자꾸 신학교를 세우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신학교를 왜 세워요? 고등권에서 가르치고 제가 지금 코리안 프로그램 THM하고 계속 그러는데 제가 성령님이 가르쳐도 말 안 들었어요. 근데 부총장이 고등권의 부총장이 저보고 이 박사님 뉴저지에 신학교를 세우세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설명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더니요. 그냥 신학교 자리도 건물도 나오죠. 그냥 뭐 순식간에 신학교를 세웠어요. 그러더니 고등코넬의 새로운 총장이 오더니 지금 THM 프로그램, 코리안 프로그램을 완전히 없애버린 거예요. 부총장도 잘라버리고 그냥 다 잘라버리고 저만 남았어요. 그 총장하고 저하고 되면서 지금 이 45명에 대해서 논문을 심사해 주세요. 이 논문을 심사해서 그래서 학위를 주고 이걸로 끝나겠습니다. 저는 이미 ERTS는 세웠어요. 그리고 개강 예배까지 봤어요. NDB 학생들이 들어왔어요. 이거 말로 설명이 됩니까? 그랬는데요. 그 45명 중에서 논문을 통과한 사람이 4명밖에 없어요. 근데 나머지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나는 사기꾼이 된 거예요. 학위를 준다고 하는데 못 주게 됐잖아요. 근데 이건 보통 기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총장한테 얘기했어요. 약속이 틀리지 않느냐. 이거 없앤 것까지는 줬는데 이 사람 책임져야 될 거냐. 오케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들에게 2과목씩을 더 공부시키면 다 학위를 주겠다. 그러니까 2과목씩을 다 공부하고 학위 42명이 싹 받았어요. 나머지는 교회 형편상 자기 개회 형편상 거기 공부를 못하거나 논문을 못 쓴 사람. 그 사람들 3명만 타락됐어요. 이거 여러분 42명이 학위를 받은 것은 아마 역사 이래 많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ERTS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ERTS는 콘벤트 유니버시티가 돼가지고 이제 한의과 대학이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카운셀링 석사학위가 쓰게 되고요. 그래서 라이센스 받는 그런 카운셀링 학과가 이제 가을학기부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거 제 머리로, 제 노력으로 됩니까? 저는 시간도 없고 노력도 못하고 힘도 없어요. 저는 그냥 하나님께 순종만 하는 거예요. 근데 한의과 대학이 쓰게 돼 있어요. 이제. 모든 것을 보면은요,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요,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중요한 일을 할 때나 무엇을 할 때나 성령 충만 받기를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성령 충만 받았으면 내가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성령과 교제가 일어나야 돼요. 교통이 일어나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서 보면 이 정말 다윗의 부활신앙을 제가 설명해야 되는데 오늘 못합니다. 다음번에 제가 하겠습니다. 이 다윗은 정말로 예수님을 다윗이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했는데 다윗은 1000년 전에 예수님을 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본 예수님을 다윗은 1000년 전에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25절부터 28절까지는 설명을 못 드리고요. 34절, 35절 제가 요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34절입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라. 주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성부를 말합니다. 내 주에게 말씀하시라. 내 주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자.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이것은 시편 110편 1절을 다윗이 인용해서 말한 거예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다윗은요 이런 부활신앙을 가졌어요.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내다본 분이에요. 그리고 오늘 어쩌면 다윗은 이 말씀도 알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성령을 부어주셨느니라. 베드로는 정말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마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여러분이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았으면 예수 그때 증인이 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다. 왜요? 드나미스 능력을 받거든. 이 드나미스라는 이 능력은 다이너마이트의 원어입니다. 다이너마이트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드나미스에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능력을 받아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받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이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이 증인이란 말이 마트리오스인데 이것이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도 방황하고 어떻게 살해될지도 모르고 방황하고 숨고 하던 2달 전만 해도 숨고 방황하던 이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는 목숨 내걸고 담대하게 공회원 앞에서도 설교하고 많은 사람 앞에 설교해서 하루 믿는 새 3000명씩이나 되고 모든 사람이 흩어져서 온 그때 당시 세계에 도마까지도 온 유럽, 아프리카 뭐 할 것 없이 다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아시아. 한 번도 거기서 여러분 한 사람도 숨은 사람이 없어요. 왜요? 성령 충만을 받고.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이 말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여 드시며 예수님이 그가 아버지께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도 받아서 너희 보고 들은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령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았으니까 예수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성령을 받게 된 것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영원토록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부어준 성령님은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는 말을 제가 설명했지 그 한 가지 또 있어요. 그것이 지금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은 것은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 받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다시 한번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읽지 마시고 그냥 보시기만 하면 돼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의 기도로 성령 충만이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여러분 뭐만 들어서 내가 기도해야 된다고, 내가 기도해야 된다고. 맞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기도했기 때문에, 구했기 때문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가 받은 거고, 예수님이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져도 성령님이 떠나시지 않는 거예요. 보혈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우리에서 죽으셨잖아요. 그 보혈이 딱 흐르고 있는데 성령님이 어떻게 떠나시겠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 성령 받았어요.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제가 몇 가지 강조한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구나.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다른 보혜사가 오시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만약에 그대로 십자가에서 안 죽으시고 계셨다면, 미국에 지금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 못 만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다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 죄를 지고 떠나셨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이 온 땅에 지금 다 임재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해서 아버지께 구했기 때문에 오늘 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사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성령 강림 주일, 오늘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사건이 없이, 부활의 사건이 없이 성령의 강림의 사건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 주님,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고 이 땅에서 사역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6시간 동안 계셨지만, 장사한 지 3일 만에 3일 동안 계셨지만, 이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이 없으면 성령의 강림 사건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과 성령 충만한 오순절 성령 강림은 한 선상에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로 받은 것을 부어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이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셔서 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